우리라도 비교하고 압박하지 말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복음서의 기록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외치신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께서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선지서를 펼치시고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즉 가난한 자의 기쁜 소식을, 또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가난한 자가 기뻐하고, 그리고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어지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바로 경제적 약자를 이야기하죠. 빈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90% 이상이 절대 빈곤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유대에 전실적으로 필요했던 것이죠. 포로된 자는 사회적 약자를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전쟁에 포로된 자들, 전쟁에 의해 져서 타국의 식민지가 되고 타국의 포로로 갇혀간 자들이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계급적 차별을 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포로된 자는 바로 사회적 약자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눈먼 자는 영적 약자입니다. 이거는 그냥 실제로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어요. 그때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당시 유대의 신학은 이 날 때부터 소경은 바로 부모가 죄를 지었거나 누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소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의 약자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약자가 있다니요?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서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신앙적 강자예요. 자신의 신앙을 굉장히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날 때부터 소경인 자는, 이건 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난 존재니까 그는 신앙 자체가 부정당하는 거죠. 영적 약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신앙적 약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하나님 나라는 그 신앙적 약자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눌린 자는 누구입니까? 그런데 많은 설교나 성경상에서는 이 눌린 자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대체 눌린 자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원어도 살펴보고 원어에 대한 해석의 주석들도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눌린 자가 누구인가? 사회적 약자다, 경제적 약자다, 영적 약자, 신앙적 약자다라고 해석이 가능한데, 그러면 대체 눌린 자는 어떤 약자인가? 저는 그 답을 예수님의 기적에서 찾을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 눌린 자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계층의 약자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은 크게 37가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 위를 걷고 파도를 잠잠하게 만드는 그런 자연 기적 10가지 정도를 제외하고 27가지의 기적은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으신 기적입니다.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으신 기적이에요. 근데 그 귀신을 쫓으신 기적이 무려 9번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림이 전체 치유 사역의 30에서 40%를 차지하고 있더라. 귀신 들림이 깜짝 놀랐죠? 예수님이 귀신 들림을 그렇게 많이 고치셨어요. 귀신 들림에 대해서 복음서를 살펴보면 복음서에서 자신이 귀신임을 말하는 경우는 2가지예요. 거라사 광인 같은 경우 우리는 군대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이 귀신의 정체성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머지는
자신이 귀신이 들렸다 또는 귀신이 말하고 하는 것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그냥 그 귀신 들림에 대한 병 현상을 보여주면서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눈먼 귀신 들린 자, 벙어리 귀신 들린 자, 귀머거리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자기를 자해하고 거품을 물며 자꾸 쓰러지고 소리를 지르더이다. 이런 식의 어떤 현상을 이야기하면서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시대의 종교적 진단이 재미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다,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앞서 말한 대로 죄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아무런 정상으로 살아가다가 20살이 됐는데 30살이 됐는데 또는 10살이 됐는데 갑자기 그렇게 큰 외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유대 사회에서는 귀신 들렸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날 때부터라고 한다면 이건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날 때부터 아니고 중간에 갑자기 눈이 멀고 중간에 말을 못하고 귀머거리가 되고 소리 지르고 자빠져? 이거는 귀신의 역사야, 귀신의 역사야 라고 판단했다는 거죠. 당시 의학은 외과적 수준의 의학이었어요. 열나고 기침나고 다리 부러지고 찢어짐 정도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병명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나머지 수많은 증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술적 의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술적 의학. 옛날에는 무당과 의사가 동일인이었죠. 그죠? 의사가 무당이고 무당이 의사였던 시대가 우리도 불과 150년 전, 200년 전에는 무당이 의사고 의사가 무당이었어요. 유대 사회도 그런 주술적 의학 수준이었다라는 것이죠. 병명을 모르고 치료가 불가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무엇으로 돌렸어요? 귀신의 역사로 돌려버리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눈이 먼 것도 서러운데, 이 눈이 멀었다는 이유만으로, 중간에 말을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혐오의 대상으로 몰아버리는 거죠. 저수의 대상으로 몰아버리는 거죠. 귀신 들렸어? 귀신 들렸어? 라고 몰아버리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복음서에 기록된 귀신 현상을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귀신 들렸다 온 사람들이 중간에 눈이 멀거나 벙어리거나 귀머거리거나 자해하고 거품 물고 쓰러지거나 또는 집에 속된 말로 처박혀 있거나 운둔하거나. 요즘에 정신질환 증세와 비슷하죠. 요즘에 뇌질환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충격받으면 실어가 온다는 거 아시죠? 실어증은 정신병이에요. 충격을 받아서 말을 못하거나 심지어 실명까지도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익히 알고 있어요. 거품 물고 쓰러진다. 뇌전증이죠. 옛날에는 간질이라고 그랬죠. 뇌전증이죠. 서양이나 우리나 이 뇌전증 같은 경우는 악마의 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천병이라고 그랬죠. 하늘이 저주해서 내리는 병, 그걸 뇌전증이 그랬어요. 요즘엔 어때요? 뇌전증은 분명하게 뇌에 이상이 생겨서 생기는 질환이다라고 하는 것. 완전하게 고치기는 힘든 아직 수준이지만 그건 분명히 뇌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 뇌의 어떤 부분에 이상이 생긴다는 것은 확인이 되었어요. 걸어서 광인의 경우만 제외하고 나머지 소위 귀신 들렸다, 중간에 그에게 이상 행동이 보인다 라고 예수님께 왔던 많은 귀신 들린 자, 혐오의 대상자들, 그리고 마을에서 쫓겨난 자들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사실은 다 정신질환자인 거예요.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인 거죠. 모든 병이 그렇지만 선천적인 것보다 후천적인 것이 압도적입니다. 병을 달고 태어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살면서 병 걸리는 거잖아요. 암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은 다 살면서 병이 걸립니다. 정신병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특히 유전적 영향보다 강한 스트레스 등의 압박과 충격에 의해서 발병되는 게 요즘 병이에요. 의사들 물어보세요. 암조차도 뭐라 그래요? 대부분 유전 아니면 스트레스인데 어디에 더 많은 비중을 둬요? 스트레스에 비중을 둬요.
이렇게 병은 후천적으로 우리가 강한 압박과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에 이 점점점 늙어가는 이 죄된 인간의 부패된 속성으로 인하여서 그 질병에 연약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신질환과 같은 귀신 들린 자가 많았다는 것은 당시 예수 시대 사회가 얼마나 살기 힘들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의 무려 30% 이상이 귀신 들림을 고치는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은 100만도 안 되는 그 유대 사회에서 얼마나 고통받고 힘들어하며 사는 것 자체가 팍팍하고 요즘 말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사회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악해서 귀신 들린 자가 많고 지금은 선해서 귀신 들린 자가 없고 아니에요. 그 사회가 너무나 압박의 사회였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했던 눌린 자에게 자유라는 이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죠. 이 눌린 자는 누구입니까? 심리적 약자인 거예요. 심리적 약자. 전방위 스트레스에 노출된 답답한 존재. 그래서 심리적 이상 반응을 보이는 자들,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렇게 뛰쳐나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미쳐 보이는 사람들, 그게 눌린 자예요. 그 눌린 자를 예수께서 풀어주겠다 말씀하는 거죠. 압박받는 사회, 눌린 자를 양산하는 애는 이 압박받는 사회가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눌린 자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압박사회잖아요. 몰아붙이는 사회에서 버티지 못하는 연약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로 모자라서 이 눌린 자들은 혐오의 대상이었다고 했죠. 분명히 병인데, 치유가 필요한 아픔인데 저주받은 존재로 몰아붙여서 도움과 돌봄을 박탈당한 자들이 눌린 자였어요.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야 되잖아요. 고치진 않고 너는 저주받았어 하고 내몰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자를 오는 걸 막지 않으시죠. 다 예수께 아무래도 고침받고 싶어서 오는 자들을 막지 아니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사회는 압박 사회입니다. 그 압박 사회는 돌봄과 보호, 도움을 박탈하고 격리시켜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사각지대로 몰아붙여서 혼자 살게 만드는 사회를 압박사회라고 해요. 그리고 혼자서 끙끙끙 앓고 사는 자들을 예수님의 용어로는 눌린 자예요. 눌린 자. 지금이나 얘나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 시대가 그렇게 압박사회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좀 나아졌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의 시작에 대해서 또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은 비슷하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저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셨을 때에 그 귀신 들리고 병든 자를 딱 하나의 대명사로 표현해요. 연약한 것, 이렇게. 연약한 이들. 병든 자도 하나님 앞엔 연약한 자들이고요. 귀신 들린 자도 하나님 앞엔 연약한 자들이었던 거예요.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격리의 대상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병든 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자들이었다. 하나님은 압박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연약하게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연약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이 연약해 빠진 것. 그 사람의 눌림을
도리어 2차 가해를 해요. 네 의지가 약해서 하면서 이런 약해 빠진 것.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그 연약은 그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시면서 도우시려고, 아유 너는 돌봄이 필요해, 너는 도움이 필요해, 그런 감정선으로 말씀하신 연약이에요. 여러분들 눌린 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약해 빠진 것 이렇게 몰아붙이십니까? 아유 불쌍한 자들 이렇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치유는 우리가 기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인격적 치유예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몸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치료하시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고 병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눌림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몰아서 아내가 참 재밌다 그래가지고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올까라는 드라마를 몰아서 봤어요. 저는 넷플릭스가 이게 광고네. 좋은 이유가 뭐냐면 다음 주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거. 한꺼번에 다 결말을 알 수 있다는 거. 저는 그걸 드라마를 보면서 그때 서울의 봄을 본 것처럼 또 나름대로 감상평을 적었어요. 제가 느낀 것 네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첫째가 대부분의 정신병자들은 환자들은 압박사회와 압박가정의 희생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엄청난 압박을 받은 학생, 회사에서 엄청난 압박을 받은 학생, 직장인들이 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 압박사회에서는 누구나 환자이다. 누구나 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그래서 누구나 암에 걸릴 수 있듯이 누구나 정신병에 걸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셋째, 암에 걸린 의사가 정상적으로 의사활동할 수 있듯이 우울증에 걸린 간호사나 의사도 여전히 의료활동할 수 있다. 이 얘기 전하더라고요. 이게 참 좋더라고요. 우리는 위장병 걸리고 심장병 걸린 사람이 수술하는 것에서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그런데 정신질환에 있는 분이 나를 치료한다고 그럴 때 부담을 갖잖아요. 근데 얘기합니다. 병이잖아. 암과 같은 똑같은 병인데 왜 못할 게 어디 있냐. 도리어 운디드 힐러라고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상처를 겪었기에 더 깊이 치료해 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이더라고요. 넷째, 제가 느낀 건 이거예요. 그 정신질환은 병은 치료되고 호전될 수 있는 병이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해요. 치료되고 호전될 수 있다. 모든 병이 그렇듯이 정신병도 초기 발견이 중요하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건강진단 받듯이 우리도 정신의 건강진단을 항상 검진을 받아야 돼요. 맞는 말이에요. 육체의 건강검진을 받는 것과 똑같이 정신의 건강검진도 해야지만이 우리 조기진단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병력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 참 드라마가 따뜻해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 메시지를 온전히 전하고자 하는 그런 좀 앞서가는 정신을 갖고 있는 드라마다.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 예수의 사람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구원 이후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는 구원 이후에 자유롭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었고 자유로운 하나님 나라를 줬잖아.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어지고 눈먼 자가 보고 눌린 자가 풀어나는 놀라운 이 자유의 세상을 만끽하며 살고 그 자유의 세상을 일구면서 살라. 이게 예수 믿은 자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난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차별로부터 자유,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만 이상하게 가난으로부터의 자유도가 높아지는 것만큼 이 눌림이라고 하는 이 압박은 더 심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먹고 살만한데 학업의 압박, 먹고 살만한데 일의 압박, 먹고 살만한데 관계의 압박, 숨이 턱 막힐 일들이 우리 삶에 왜 이리도 많을까요? 그 가난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아등바등 일했는데, 그래서 가난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는데 왜 이리 눌림은 더 많은 걸까요? 저는 그래서 이 사회를 탓하기 전에, 이 사회가 압박사회다라고 탓하기 전에 우리부터 이 눌림의 답답함을 몰아내는 해방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유를 위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과 관계 속에서 나는 해방자인가 압박자인가 묻게 되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처럼 눌린 자를 풀어주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착고를 채우는 압박자로 살고 있는가? 나의 목회는 해방의 목회인가? 아니면 압박의 목회인가? 쥐어짜고 어느 틀에서 벗어나면 한마디 하고,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물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물어보면서 우리 자유교인들, 오늘 제목처럼 우리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라도 이 압박사회에서 해방사회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방사역을 하나 생각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 이 눌린 자를 풀어줄 수 있느냐? 우리 집에 눌린 자가 없게 하고 우리 직장에 눌린 자가 없게 하는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거 한 가지가 제대로만 되면 아마 80%는 숨통 트일 것 같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비교예요. 비교. 차별과 혐오와 이런 비난은 다 비교의 결과인 거 아시죠? 정상인과 다르다는 비교 때문에 귀신 들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차별하고 몰아내는 거예요. 비교할 때부터. 최고와 최선과 그런 같아지려는 욕망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그 최고와 최선과 항상 우리가 비교하게 될 때에 남들처럼 해야지, 남들처럼 살아야지, 남들 정도로는 돼야지 라고 하는 이 비교가 압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왜 부모님한테 압박받으면서 답답해합니까? 부모는 항상 비교하면서 나에게 말하거든요. 너는 왜 네 친구처럼 공부 못하니? 이거예요. 너는 왜 네 친구처럼 그렇게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니? 수많은 비교가 자녀를 꽉 억누르는 거예요. 억누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자식은 비교 안 합니까? 자식이 얼마나 부모를 압박하는지 아십니까? 좀 머리 크면요 이제 똑같이 해요. 아빠는 왜 다른 아빠들처럼 그렇지 않아? 이래요. 나의 아빠가 다른 아빠와 비교가 돼. 나의 엄마가 다른 엄마와 비교가 돼. 그게 얼마나 부모에게 스트레스를 주는지 모르죠. 나도 자들은 엄마처럼 아빠처럼 학원 보낼 돈을 좀 모아야 되는구나. 돈처럼 벌어야 되는구나. 얘들 여행 보내려면 내가 하루에 한 달에 100만 원씩은 저축해 놔야 되는구나. 부모로서 자녀에게 엄청난 비교의 압박으로 인해 부모 된 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내 남편은 동창의 남편처럼 그렇게 능력이 없지? 수많은 비교들. 김대리 너는 왜 동기처럼 일하지 못해? 네 동기는 지금 승승장구하고 일도 잘하는데 니는 뭐야? 비교의 압박들이죠. 다른 교회는 어쩌고 저쩌고 목회의 압박이죠. 비교가 이렇게 압박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비교만 안 해도 압박사회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거죠. 가정에서 이 눌림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비교 언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교 언어를.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배우자와 자녀들과 부모에 대한
감사 표현이 더 많아질 때에, 그리고 예수님처럼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어떻게 보셨다고요? 연약하게 보시고 불쌍하게 보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불쌍하게 보면은 이 압박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물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직장 평가하지 마십시오. 교회 평가하지 마십시오. 자기 집부터 보십시다. 우리 집은 압박사회인가? 나의 언어는 비교 언어인가? 이것들을 극복해 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각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이 있어요. 그 달란트들을 자극하고 개발하는 것은 뭐예요? 가르침과 그리고 서포트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사람의 달란트를 자극하기 위해서 야 너도 하면 쟤처럼 1등이 돼 라는 비교로 우리의 달란트가 개발되고 자극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돌봄과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린 돌봄과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자예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압박사회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 압박사회에서 벗어나서 각자의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구성원이 되기를 노력을 하고, 우리 가정만이라도 압박사회에 살고 돌아온 학업의 압박 속에 살고 돌아온 그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느슨함을 주고 풀어짐을 주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따라하세요. 풀어주고 느슨하게. 그렇죠? 그게 가정과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풀어주고 느슨하게. 근데 집에 와서조차도 긴장해야 돼. 아, 좋은 남편이, 좋은 아빠가 돼야지. 그럼 밖에서 결심하고 들어올 거예요. 근데 집에 들어오는 순간은 누구나 풀어주고 느슨해지잖아요. 근데 그것이 용납되어지는 것. 그것도 시작을 해야죠. 용납이 90% 용납되어지고, 이제 이건 좀 심하다 싶을 때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깨우잖아요. 좀 깨워 기도해. 그러잖아요. 이제 너무하다 싶을 때 좀 쪼이는, 허리띠를 매는 일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90%는 허리띠를 매고 이제 조금 지 기분 좋을 때 풀어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해방이 없는 거죠. 우리부터 풀어주고 느슨하게 그렇게 삽시다. 우리부터 비교하지 말고 존재 자체를 감사하며 삽시다. 그리고 우리부터 조기진 검진 받으십시오. 매년 몸의 건강 검진 받듯이 정신의 건강 검진도 매년 받으십시오. MBTI 받듯이 우리의 상태가 내가 너무 답답하고 힘든 것 같다 싶을 때 꼭 그냥 스스로 버티지 마시고 내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이 주신 현대의학의 계시의 은총을 누리시면서 전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